사실 그 얘기는 안 했으면 했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설교가 뭐냐 저한테 묻길래 설교에 대해서 정말 그럴듯하게 제가 그때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니까 제가 경험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고 그래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설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주 지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현규 목사님이 좀 귀가 얇으신가요? 그때는 저한테 막 빠져들더라고요. 제가 막 설교를 얘기할 때. 그러더니 결국 결심을 그러면 형님 교회 가서 설교 좀 한번 듣고 싶다고. 그래서 와서 설교를 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아주 망했습니다. 설교를 제가 그때 부들부들 떨면서 설교를 정말 제가 뭐 항상 말씀은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이제 전하 뭐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만 근데도 망했어요. 그때 그래서 다시는 그 기억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꼭 꺼내네요 오늘.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때 한번 경험 있을 텐데도 불러준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좀 일찍 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영기 목사님이 이 교회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도들도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하고 특히 이제 목사님 자랑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 자기는 너무 은혜되고 너무 좋고 아주 그런 자랑을 한 30분 동안 했나 봐요.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하나 안심을 한 건 제가 사실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좀 안 좋아갖고 며칠 계속 좀 어떤 일들 때문에 좀 무리를 했더니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말씀이 사실은 머릿속에 잘 떠올리지가 않았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근데 우리 이현기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자랑하시는 그 자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대충 들어도 다음 주 주일 가면 은혜 받겠구나 이 성도들은.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좀 이렇게 좀 십자가를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냥 편하게 뭐 들으십시오. 그렇죠. 주일날 은혜 받으시면 되죠. 네, 아멘 크게 좀 해주시면 제가 더 네, 목사한테 은혜 받으세요. 그죠? 그렇게 좋으신데 뭐.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는 것 좀 영광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영광으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 안 해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제 설교를 잘 들어보질 못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딱 한 번 설교해봤어요. 일단 가르칠 때는 아주 잘 가르치는데 항상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직접 들으면 아이들이 배웠던 걸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제가 제 하나의 저를 보호하는 장치가 신비주의입니다. 그냥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정말 하이에나처럼 제 설교를 어디서 설교했나 막 찾아다녀요. 밖에서 막 어디 지네끼리 어디서 설교했다 동영상 돌더라 그래서 막 그거 찾아보고 저한테 교수님 설교 제가 봤어요 이래요. 저한테 와서. 제가 설교 이렇게 많이 잘 안 하는데 영광인 줄 아십시오. 네.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데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Man vs Wild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그 프로그램이 번역돼서 했던 것 같은데 뭐 극한에서 살아남기 이런 겁니다.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특수부대 출신의 사람이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오지 극지에 떨어져서 생존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저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저 사람이 한 대로 하면 살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이 어마어마한 모기떼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딱 설명을 해줘요. 여기에 모기떼가 어마어마한데 여기 사람이 정말 살 수가 없고 여기는 정말 모기떼 때문에 사람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위험의 자리인데 개미 있는 곳을 찾아라. 개미를 있는 곳을 찾아요. 그럼 개미가 그 있는 집을 파서 흙을 막 바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개미 집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몸에 바르면 모기들이 안 문다는 그런 정보도 전해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극한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오지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배워야 돼요.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된 거예요. 필요 없는 이야기들은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선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집안의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스가랴예요. 헬라어로 음역이 되면서 사가랴고, 엘리세밧은 엘리세바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엘리세바는 아론의 부인이었죠. 그래서 아주 제사장 가문끼리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명은 나왔지는 않지만 한마디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라고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대단한 칭호예요. 성경이 주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이 칭호를 남자 하나만 받은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의인이 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오늘 성경을 시작할 때 유다왕 헤롯 때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무언가 장치예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장치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배경이에요. 왜 유대왕 헤롯 때 왜 의인인 것이 왜 중요합니까? 유대왕 헤롯은요, 이 사람이 가장 큰 업적은요, 성전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배를 잘 짓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을 보수를 잘해서 아주 거대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예배할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악랄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인데 곁으로는 교회를 지었는데 그 주변에다 뭘 전했냐면요, 이방 신당들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라. 그런데 교회 앞에다가 이방 집들을 좀 줘놓고 그래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이렇게. 여러분, 사실 핍박받는 것보다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게 이렇게 막 혼합주의예요. 이런 게 더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이제 막 차츰차츰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데, 그런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황제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녔고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가 황제가 신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황제가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으로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걸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너무 커가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가니까 황제 그 신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황제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몰래 껴들어가요. 이렇게 자기가 신의 위치에, 그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나도 그 옆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그 소아시아 지역, 유럽 쪽에는 안 남아있는데 소아시아 쪽 그림 가면은요, 성인들한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림에 성인들한테 후가시를 이렇게 하나씩 해줘요. 후가시가 뭡니까? 아우라라고 하죠. 뒤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빛나는 거 해줘. 그림 그런 거 본 거 있죠? 여러분, 후가시들 하나씩 줘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성인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그 사이에 딱 들어가갖고 후가시를 하나 쫙 자기도 하나 쳐요. 자기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도 그 옆에 딱 있어갖고, 아주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못하지만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탈레 성당인가 거기에 있는 그림인데 그 옆에 왕비도 있어요. 왕비도 저기 옷 밑에다가 조그맣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여기 옷자락 끝에다가.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요, 낙타 3마리하고요 3사람이 있어요. 그 그림이 저 끝에 있어요. 그 그림 왜 그려놨어요? 그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 낙타 3마리하고 사람 셋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동방 박사를 자기 그림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어요? 자기가 마리아의 위치에 올라가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신앙. 이 헤롯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핍박이 있을 때는 신앙을 지키기 굉장히 오히려 힘든 가운데도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더 막 성숙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좀 혼합지. 그래, 너 예수님 믿는데 요거는 좀 너 예수님 믿게 해줄 테니까 요거는 좀 양보해. 뭐 이런 거예요. 야, 주일날 예배에 예배 보내줄 테니까 그 주일날 가서 교회 봉사해. 수요일은 딴 데 가자. 우리 수요일은 가족을 위해서 딴 데 가자. 이거 얼마나 이렇게 근사합니까? 근데 이거를 헤롯 대왕이 했어요. 헤롯 대왕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으면서 그래, 하나님 믿어. 그래,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 앞에다 이방 신당을 딱 지어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의인이 되기 힘들었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의인인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번역과 세번역에 보면 이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김없이 행하였다, 빈틈이 없이 지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예요.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헤롯 왕 때 의인이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가랴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는 아주 약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 보는 데 굉장히 약점입니다. 왜냐하면요, 의인의 이야기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는데 배울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다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청년이 이제 이제 처음에 자본 200만 원을 가지고 떡볶이 가게를 차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이 떡볶이 가게를 잘 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이건희 회장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삼성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계열사 회장들 딱 놓고 떡볶이집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비슷한 곳에 가서 떡볶이집 운영을 어떻게 잘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업종에 성공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경영 철학, 경영 방식, 경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우면 사실은 이 사람의 경영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많이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배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남부연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할 때 한 해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한 3박 4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박 4일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 하여튼 그 해는 굉장히 실망들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이 왜 좀 우리가 좀 배울 만한 분들을 좀 배웠으면 좀 데리고 오지, 이런 것 때문에 막 원성이 잦아해갖고 그 다음 연도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데려왔어요. 지금은 조금 좀 일선에서 좀 많이 하셨지만 그때 전병호 목사님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이분들 대단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별로 여러분들이 별로 한 거 보니까 이런 분들보다 여러분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국 사회를 막 줬다 폈다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때 아주 말하자면 전국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 중에 이제 제가 그때 설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설교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그 다음 강사가 홍정길 목사님 왔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홍정길 목사님은 절친이에요. 근데 너무 바빠갖고 쉬는 시간 10분을 서로 못 기다려갖고 서로 그냥 안 마주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딱 서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동원 목사가 왔다 가는 거 아는데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비방하는 건 아니었던 걸 제가 알겠는데, 왜냐하면 두 분이 친하니까 개소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하시는 말이, 이동원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잠꼬대를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동호 목사님 말 듣는 게 내 말을, 저 같은 사람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 큰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요, 너무 의인이면요,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위대하면요,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흠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빈틈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죄 혹시 안 졌어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화 한 번도 안 냈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누군가 미워해본 적이 없어요? 한두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자처럼 이 생명나무 교회의 성자 그러면 누구 혹시 뽑을 만한 분이 있어요? 누구 딱 한 번 뽑으세요. 없어요? 이현비 목사님 성자같이 삽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봤죠? 다 이럴 때 다 알고 거 갈라지는 다 잘해주는 것 같아도요. 이럴 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용기 목사님을 성자처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이용기 목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성자처럼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저건 겸손 안 해요. 저렇게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을 아까 말했듯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 너희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헤로당 때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박수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의인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놔야 돼요. 끌어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은 과연 약점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분들이 의인이었다라고 흠이 없이 규례대로 행하였다고는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의인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빈틈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여기부터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허버트 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단편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주교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내려와서 그래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요, 대주교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이 단편소설 얘기입니다. 깜짝 놀라갖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대주교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요, 이 사람은 어리석어요. 대주교가 됐는데도 어리석어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를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반열에 그 교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있어요. 제사장의 반열은 한 24반열이 있습니다. 원래 24반열이 있다가 그 포로기 때 다 없어졌어요. 이 예루살렘 돌아오는 게 4반열밖에 없습니다. 4반열밖에 없는데 에스라가 이 4반열을 다시 24반열로 늘려놨어요. 다시 회복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제사장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24반열이 있는데 2만 명 정도가 되니까 한 반열에 한 9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한 반열이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2주일이죠. 일주일씩 2번 정도를 와서 성전을 봉사해요. 그리고 그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제비를 뽑아갖고요, 자기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빈틈없이 행해야 되는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빈틈없이 자기가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제사장이 어떤 걸 뽑아서.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전에 혹시 나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영광이에요. 900명 중에 1년에 2번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He was serv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서빙했다고 그래요. 예배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몹시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낸 천사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당황하고 놀란 거예요. 아마 천사가 더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당황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피곤 풀러 오신 분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저희 아들은 피곤 풀러 가요, 예배 드리러. 제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와서 제가 피곤해서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좀 피곤하니까 안마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피곤해. 나 오늘 교회에서 못 잤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왔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냥 노래 연습하라고 나온 거 아니죠? 성경 그냥 보려고 나온 거 아니죠? 하나님 예배 앞에 나왔어요. 그럼 만약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딱 나타나셨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딱 나타나갖고 야 네가 나 예배하는데 나 엄청 좋다. 내가 내 예배를 받아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놀라고 깜짝이야. 놀라고 무서워 당황해갖고 그래요?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럴 것 같아? 오늘 그 일을요 사가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첫 번째 약점, 오늘 본문에 드러난 약점이 이런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정말 약점은 뭐냐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사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었다는 건데 사실 그의 그 문제는 문제지만 약점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또한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간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갖고 잔치집을 가거나 성령에 이끌려 좋은 집을 간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고생하러 광야로 갔어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때로는 우리가 좀 당혹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약점은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들을 등장시키면서도 그들의 믿음에 상관없는 고난을 받기도 해요. 사가랴에게 주어졌던 가시는요, 사실 약점이라기보다 가시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못 빼냐? 성경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 말에는 그 나이가 많음으로 잉태치 못했다라 아주 좀 불분명한데, 사실은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자베스 was barren. barren이 뭐냐면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애가 못생기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요 불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국 번역본들은 어떻게 썼냐면, 원래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인이더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아기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오늘 이 성경 누가복음은 누가 졌습니까? 누가가 졌죠.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잘 보면요, 누가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병명에 대해서나 그런 것들을 자기 직업병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의 병이 혈류병이다. 그냥 무슨 병이다, 혈류병이다. 이 사람의 병이 12년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엘리자벳에게도 딱 진단을 내렸는데, 이 she was barren, 그 원래 불임이었다.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더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자벳은 임신을 못하는 몸이어서 아이가 없었고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많았다라고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자벳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기를 못 갖는 게 보다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어서 아기를 못 갖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걸 파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성경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과연 이 기도가 언제 했는 기도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해석이 좀 틀려집니다. 하나님이 너 기도했는데 젊었을 때 하나님, 나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하다가 이제 이 사가랴의 나중에 말을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아기를 못 빼는 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기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정확한 언어로 따지면요 과거 부정형이라는 거예요. 과거 부정형은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딱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이야기를 과거 부정형이라, 문법에서 과거 부정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를 들어주셨다 이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네 기도 들어주셨고 또 그 중간에 기도 들어주시고 지금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가랴는요 이 기도를요 지금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나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도 했고 또 했고 지금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기도를 한다.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들어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기도를 계속되는 네 얘기를 들어오셨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가랴가 이제 그 사가랴의 한 반응을 좀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가랴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늙고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잘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부딪혀서 뭔가 불가능한 문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봄입니다. 하나님 다음엔 꼭 여름에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기도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이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거 남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나타나셔갖고 여러분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좀 사업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요. 야, 내가 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내가 불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계속 하는구나. 끊임없이 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기도 응답받는군요.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이 사가랴 보세요. 여러분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 딱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요새 경제가 좀 어려운데요? 잘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경제가 좀 어려운데요? 잘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그러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늙었는데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표적을 주십시오. 나에게 한 거예요. 표적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 입을 꽁꽁꽁 묶어버려요. 결국은 요것 때문에 표적 때문에. 이 주둥이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 배우셨죠? 하나 기도 응답받았는데 경제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을 주둥이를 이렇게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신비한 거죠. 그것도 표적이라면 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뭔가 하나 놓쳤어요. 뭡니까? 여러분 표적이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표적이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죠? 사가랴는 이미 표적이 있어요. 무슨 표적입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석회 그 첫 예배 개강 처음 예배예요. 처음 예배인데 여러분이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 1년을 할 텐데 어떤 거 위에 쓸 거냐는 거예요. 표적에서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표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생기기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죠. 제가 딱 어떻게 딱 보면 어떻습니까? 딱 도시의 차도남처럼 서울에서 딱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같죠. 제가 사실은 섬촌놈입니다. 섬에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섬에서 그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하실 때 그 주변에 아주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그 집도 없었고 교회하고 사택만 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섬이 대부도예요. 그때 제가 땅을 몇 평 사놨더라면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도 이게 제가 한이 돼갖고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부자가 되는 건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라고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알곡과 가라지가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저를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 알았습니다.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봐야지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데 거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화장실이 고전적이라는 거예요. 고전적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화장실이 저 밖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고전적인 화장실을 만들기는 쉬운 거 아시죠? 삽과 판자만 있으면 됩니다. 삽으로 깊게 팔고 판자만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뭐 좀 더러운 거 보이는 거 어떻습니까? 밤에 문제인 거예요. 밤에 제가 무서움을 되게 굉장히 잘 탔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수부대 출신인데 사실 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주 지금도 그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 나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 다리 내 나는 아직도 기억나. 그렇게 무서운데 밤에요 그런 것들이 항상 생각이 나요. 어두우면 생각이 나요. 밤에 문제는요, 어렸을 때인데 그 화장실을 가려면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다 아버지 어머니를 깨우는 거예요. 혼자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문을 열고 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 야고보스 형제 어렸을 때부터 그 찬송을 외워서 갔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도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거기 하면서 제가 소리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거기 있지? 그러면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너 돌아올 때까지 여기 지켜주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목소리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그 목소리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표적은요 계속 확인하고 싶어요. 어둠을 볼 때마다 그 표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막 하나님 표적 달라고 그래요. 표적 주셨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닥치면요 또 표적 달라고 그래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마리아에게도 더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처녀인데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천사가 와서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해요. 사가랴는 표적을 달라고 그랬고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위에 사는 삶과 말씀 위에 사는 삶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표적 위에 살면요, 표적 위에 살면 그 어둠이 닥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견고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2014년을 시작하면서 서 계셔야 될 곳이 말씀 위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위에 설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를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좀 죽이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 죽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참 겸손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잘 살펴 보십시오. 청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미스코리아 같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응답받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여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녀분들이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들이, 딸이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그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식이 갑자기 그렇지 않고요, 대학을 안 가고 저 선교 가겠어. 그러면 교회가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 내어놓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말씀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기만 하면 경고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에 서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가 죽어야 된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사람들은 말씀보다 표적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때 아까 말했던 대로 그걸 찾을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처방은 주둥이를 꼭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그런 처방이라도 받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가장 큰 약점은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서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속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배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한번 보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 어떤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말씀은 결코 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은 강한 것이지만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옆에서 넘어지고 말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의 약점을 가장 잘 극복하고 가장 강하게 만들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번 한 해 동안에 말씀 많이 보세요. 예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십시오. 말씀 위에 서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진다. 때가 참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이십시오. 이 사가랑 그걸 못했어요. 자기 늙은 자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늙은 자기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따라다니다가 그 사역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가서 그물 던지고 이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배신했던 사람은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요, 다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라고 아까 말했던 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표적들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언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다 죽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사업에 실패하신 분 있습니까? 사업에 자기 실패한 자신을 죽여버리세요. 왜? 말씀은 그것보다 더 위대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적들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있어요?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건강이 약한 여러분을 죽여보세요. 말씀에 하나님 약속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속에 어떤 자기들이 있는지 다 죽이시고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을 채워놓은 다음에 믿으세요. 그리고 때가 참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들에게 2014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 해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속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길 바라요. 그래서 당장 와서 2014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도 여러분 그 속회 속에서 아니면 가정 속에서 개인 속에서 아무 일이 아무 표적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을 믿고 이 2014년을 나아갈 때에 그들 삶에 때가 참에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간증들이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지역 가운데서도 정말 이 세계를 향해서도 그 간증거리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 생명나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셨어요? 네, 제가 설교학 교수님들 설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전창희 목사님에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2014년에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속회들이 이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위에 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고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모든 상황과 모든 고난과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부르시고 속회 2014년 속회가 말씀 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말씀 위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를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46장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안에 굳게 서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회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2013년 14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인도자들이 먼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회 아버지 성도원들 모두가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위에서 아버지 내게 겹친 모든 환경과 모든 아버지 문제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 목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내 방식대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아버지 내 감정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환경을 더 앞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환경과 모든 것을 죽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약점과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듣고도 당황하면서 아버지 두려워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201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말씀 위에서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14년 아버지 속죄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배우게 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속죄마다 말씀 위에 섰을 때 자기에게 부인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섰을 때 아버지 속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창희 목사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역마다 아버지 그 하는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아버지 서는 아버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그 교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흥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에는 우리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결받는 귀한 역사가 속해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